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크리스찬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신 정태기 총장님이십니다. 총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뒤에 앉았어? 왜 어떤 분들은 앞에 앉았을까요? 뒤에 앉으신 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방법이 나왔어요. 양자 물리학에서 이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냐, 정신력이 어느 정도냐,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 것이냐, 체력으로. 그런데 이분이 기도 응답을 앞으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뭘 가지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하나만 딱 뽑아냅니다. 그리고 거기다 봉투에 담습니다. 그걸 서울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에 가지고 갑니다. 이말리, 천리천리로.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전자현미경에다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머리카락이 안 보여요. 전자현미경에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집어넣으면 머리카락이 보이는 게 아니라 파장이 나타나요. 파장.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파장이 좀 센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저항력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꾸만 우울증도 찾아오면서 파장이 세면 그리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파장이 잔잔한 사람은 가만히 알아보면 활기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그냥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딱 목적을 세우면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앞에 앉는 사람들하고 뒤에 앉는 사람들이 파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파장이 거칠은 사람들 신통합니다. 파장이 거칠은 사람들이 앞자리를 옮깁니다. 근데 이건 너무너무 신통한 거예요. 딱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앞자리 딱 작정으로 앞자리 없어 앉습니다. 그러면 파장이 잔잔해집니다. 근데 뒤에 앉는 사람들한테는 그 파장의 영향을 잘 안 옵니다. 이걸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 시카고 대학교. 시카고에 보면 시카고 대학교가 있잖아요. 시카고 대학이 미국이 지금까지 358명의 노벨 수상자를 미국이 배출했습니다. 358명의 노벨 수상자를. 근데 시카고 대학이 78명의 노벨 수상자를 한 대학에서 나옵니다. 유명한 대학이요. 그 대학을 세운 사람이 유명한 세계 제1의 부자 록펠러잖아요. 록펠러가 50대부터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어가지고 92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84살 때 아내가 세상을 뜨는데 아내가 세상을 뜨면서 아내를 생각해서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교회당을 지어서 바칩니다. 시카고 대학에다. 그때 84살 세계 제1의 부자 록펠러 영감이 그 헌장식 때 참석을 합니다. 시카고 신문 기자가 록펠러한테 어떻게 세계 제1의 부자를
이렇게 30여 년이나 혼자 독차지 하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야. 그때는 이 양자 물리학을 몰랐습니다. 양자 물리학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락펠러는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야. 그게 내가 세계 제일의 부를 내가 찾아. 그런데 요즘에 양자 물리학 연구를 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답이. 됩니다. 여러분, 자리를 얼마나 옮기느냐에 따라서 이 파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아느냐? 2만리, 3만리에서 그 전자현명을 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파장이 만리 떨어지냐, 2만리 떨어지냐 전혀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거칠어지면 결국 그걸 6개월, 1년, 1년 반, 2년 놔두면 결국 그 사람은 결론은 병원에 입원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파장이 거치는 사람은 도박병에 걸리든가 마약을 하든가. 왜? 파장이 거치려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걸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고, 왜? 거치는 파장을,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병은 다릅니다. 이 병원에 가면 현대의학은 위장이 고장났습니다. 간이 고장났습니다. 어디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양자 물리학의 의학은 파장이 거칩니다. 파장이 거친 게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파장을 줄이질 않는 거예요. 이 파장이 계속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암 걸립니다. 아니 다른 병으로 죽든가. 그런데 문제는 이 파장을, 거치는 파장을 누가 줄여줄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 의사 못합니다. 약 안 됩니다. 약 먹다가 죽습니다. 이 파장을 줄이는 사람은 누구냐? 본인입니다. 본인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파장 한번 오늘 줄여보겠어요? 파장을 얼마나 줄일 거냐? 자리 옮기면 됩니다. 체면 보지 말고 딱 옮기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저는 그것만 12년 동안 미국에서 치를 공부하면서 봅니다. 지금 옮기세요. 지금 용단 지금 내세요.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3년 후에 5년 후에 엄청난 어떤 복이, 이걸 복이라고 그럽니다. 내 파장을 내가 줄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한신교회가 앞으로 기적이 일어나려고 막 옮겨오잖아요.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신통합니다. 요즘에 압니다. 부모가 파장이 잔잔해지니까 사실 아들이 문제였거든요. 자식이 문제였습니다. 자식이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면 사춘기가 문제예요. 아니면 청년인데 내 자식이 지금 문제예요. 뭐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행동이 거칠입니다. 아니면 도박합니다. 아니면 결혼생활의 모든 것이 다 엉망입니다. 왜 그래요? 뻔합니다. 결론은 양자 현대 물리학 파장이 거칩니다. 이 파장만 줄일 수 있다면 그는 모든 문제에서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엄마가, 아빠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파장이 줄어듭니다. 잔잔해집니다. 그러면 신통합니다. 중국에 있는, 지금 유학가 있는 아들, 미국에 있는 아들, 파장이 함께 따라서 잔잔해집니다. 이게 기적이요.
자, 부모와 자식은 뭐가 같아요? DNA가 같습니다. 유전자가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마음이 변합니다. 근데 멀리 떨어진 아내 파장은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 DNA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부모와 자식은 이게 직통입니다. 직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셔서 이런 이 똑바로 얘기를 듣고 마음에 어떤 결단 내리면 그건 뭐냐면 나 오늘 교회에서 강용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나 결국 이 얘기입니다. 나 파장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 오늘 성경 읽다가 오늘 찬양 잘하시대요. 이 젊은이 찬양을 아주 잘하시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 아닙니다. 내 파장이 잔잔해졌습니다. 내 파장이 잔잔해진 순간 내 창의력이, 집중력이, 저항력이 더블로 뜹니다. 결국 1954년 유명한 세계적인 치유자, 의사, 학자 구스타브 칼 융, 융은 그 얘기입니다. 30대부터 세계적인 의사로 이름을 날렸는데 86세 세상을 떠납니다. 신통합니다. 구스타브 칼 융한테 가서 치료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얼마나 놀라운 의사면 84살 죽기 2년 전에 영국의 BBC, 한국의 KBS처럼 영국 국립방송입니다. BBC 방송에서 융을 불러다가 자기 나라만 듣기는 아깝다. 그래서 영국에서 전 구라파를 다 방송을 해줍니다. 융 얘기 2시간 반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아나운서가 이 PD가 와서 물으면 융이 대답하는 겁니다. 2시간 반. 근데 그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나한테 이런 환자가 찾아왔는데, 여자 환자가 찾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융은 그때 양자 물리학을 몰랐습니다. 보니까 얘기를 해봤더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더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더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영이 발작을 일으킨대요. 영이 발작을 일으켜요. 영이 발작을 일으키면 곧 따라서 정신도 몇 개월 안 갑니다. 정신도 발작을 일으킨대요. 정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그 다음에 얼마 안 갑니다. 6개월, 7개월 가면 몸도 함께 따라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몸이 발작이 일으킨 걸 우리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융은 이런 남자 환자가 왔는데 결국 보니까 이 뿌리가 뭐냐? 이 병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더란 말이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는 영이 발작을 일으켰다. 요동을 쳤다. 요즘 양자물에 파장이 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파장이 센다는 거예요. 파장이 세다가 보니까 정신도 육체도 다 함께 따라서 파장에 의해서 결국 환자가 되더라요. 이게 융은 양자 파장 이론도 모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결국 이 병이 생겼더라. 그래서 당신은 이 도시에서 유명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사한테 찾아갔어요. 당신 병은 그 수도사가 낫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습니다. 수도사한테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니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여자가 찾아오고 이런 남자가 찾아오고 2시간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나한테 이런 남자가 찾아오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더라. 결국 그것이 병의 원인이더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 병이 나버리더라. 2시간 이상은 전부 다 그 얘기만 하니까 이 PD가 옆에서 대답을 하다가 답답하니까 다른 얘기요, 다른 얘기. 전부 다 하나님과 모든 병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생긴 병 말이에요. 그런 환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융 얘기가
나는 그런 환자를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50년 동안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다만 내가 예외를 만들어 봤지요. 환자가 왔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야. 그래서 생긴 병이야.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약을 처방해 줬대요. 그런데 낫더래요. 근데 신비하더래요. 3개월 넣으면 돌아와 다시 재발해서. 또 약 처방해 줘 그 사람. 그러면 한 5개월 있다 또 재발해서 또 들어와. 결국 사람 치료 안 됩니다. 뿌리가 뭐예요? 이 병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겠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파장은 지금 어느 정도겠는가? 근데 신비합니다. 그 말리, 이말리, 몇천 리에서 여러분 머리카락을 넣고 현자 현미가 보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잔잔해졌다가 거칠어졌다가 잔잔해졌다가 거칠어졌다가 이해를 못하니까 한신교회로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사람 이 시간에 파장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딱 보니까 이 사람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잔잔해져. 그런데 이 시간은 왜 파장이 다시 또 거칠어져? 집에 갔을 때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알아보니까 집에 가면 싸운 거야. 집에 가면 부부가 싸운 거야. 그러니까 거칠어진 거야. 그러다 교회 오면 또 잔잔해져. 자, 부모가 잔잔해지면, 부모가 파장이 잔잔해지면 결국 자식도 함께 따라서 잔잔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요즘에 틀림없는 이론이요. 몇 년 전에 여기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이 심했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점심시간에 나한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게 삼성 LA 지사장이요. 그 교회 집사요. 40대 초반입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신통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부부싸움이 무섭습니다. 왜요?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 한국에 이말이거든요. 한국에 남자 집단의 어머니가 딱 전화가 옵니다. 밤중에도 전화가 옵니다.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 곧 너희들 무슨 일 있었냐? 너희들 무슨 일 있었지?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알죠? 뭘 가지고 하나요? 이 아들하고 엄마하고 뭐가 같아요? 유전자가 DNA가 같습니다. 아들이 LA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파장이 막 일어나니까 그게 어디로 와요? 엄마한테 옵니다. 엄마가 고도합니다. 이걸 우리는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걸 뭐라고 해석했느냐? 꿈자리가 이상합니다. 꿈자리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꿈자리가 이상한 경험 한 적 있어요? 나는 전혀 꿈을 안 꿉니다. 그런 분 있어요? 꿈을 안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안 꾸면 사람은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꿈을 기억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은 잠이 깊이 든 사람이요. 깨는 순간에도 잠이 깊이 들었다 깨는 사람, 습관이 그렇게 된 사람. 그 말은 나는 건강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꿈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은 나는 건강하게 숙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꿈을 기억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꿈을 기억을 하고 보면 그 꿈은 신통합니다. 전부 다 거기에서 일어난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요 앞으로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뭐가 알아요? 우리의 영이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파장이 나타납니다. 지금 나는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꿈에도 모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런데 우리의 영은 압니다. 제 부전공의 꿈 해석이요. 사람은 4천년 전 일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앞으로 얼마 후에 무슨 일은 그걸 정확히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경우는 부모가 파장이 잔잔하면 자식 파장 잔잔해지도록 되어 있고, 자식 파장이 잔잔하면 부모 파장도 잔잔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연락이 됩니다. 뉴욕에서 식당에서 미국 엄마들이 몇 명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점심을 먹다가 한 엄마가 완전히 놀래가지고 바들바들 막 떱니다. 떨면서, 그때가 12시 15분이요. 떨면서 뭐라냐? 자기 딸 이름을 부릅니다. 헬레나. 어쩔 줄 모르면.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딸이 어디 있느냐?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보스턴의 대학교 2학년 학생이요. 근데 그 시간에 보스턴에 있는 2학년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이요. 그 순간에 엄마하고 직통.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신통한 거예요. 전 교인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쫙 집중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파장이 잔잔해집니다. 근데 요즘 이것도 다 미국 연구요. 근데 그 순간에 전화기가 떼라랑 울립니다. 신비합니다. 울리는 순간에 요동칩니다. 근데 그걸 교인이 500명이면 50명한테 이 코드를 다 꽂아놓습니다. 그 파장을 재는 기계를 다. 그런데 그 50명, 500명이 다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 전화기가 끝납니다. 그 파장이, 거칠은 파장을 목사님은 다시 또 설교로 잔잔, 은혜를 줘야 되니까 잔잔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한참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교인들이 다시 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화가 떼르릉 울립니다. 울리면 다시 또 신비합니다. 전 교인이 다 파장이 나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거칠은 파장이. 그리고 다 교인들이 나가는데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미국 연구는 뭘 얘기하느냐?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사탄은 뭐냐? 핸드폰이다. 교회에 올 때는 핸드폰을 하나님 앞에서 집에 놔두고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죄짓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에 오면 소리 안 나게 진동을 해놓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건 전 교인의 영을 파괴시키는 하나의 힘을 갖습니다. 자, 부모.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 어떻게 부모가 파장을 잔잔하게 해가지고 자식에 영향을 끼치냐. 그런 면에서 먼저 부모를 변화시키자. 그래서 부모들을 데리고, 부부를 데리고 설악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설악산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70장, 80장, 어쨌든 60장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나 거기
접수하지 못합니다. 70이 넘으면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 6시간만 잠을 잡니다. 3일 동안 6시간만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을 강행군을 합니다. 70이 넘으면 체력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 받습니다. 그런데 부천에 있는 박장로님이 접수를 했거든요. 원서를 써냈는데 몇 살이냐? 65이요. 권사님 나이는 63이요. 우리는 그대로 받았지요. 그런데 설악산에 딱 나타났는데 한 분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빠르게 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옵니다. 나한테 와서 원장님,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나이를 속였습니다. 몇 살인데 그때? 75입니다. 75인데 적당히 낮춰야지. 어떻게 10살을 깎아버려요? 요즘 권사님은 73인데 63으로 둘이 다. 근데 제가 나이를 속이면서까지 여기를 왜 꼭 오려고 했습니까? 했더니 자기 부부는 안 맞아가지고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싸운대요. 근데 신비한 건 장로 임직 받고 난 다음에 더 싸운다. 근데 뭐가 문제냐? 안양에 38살 된 딸, 그 딸이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애까지 낳았는데 살림을 못 하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그게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장님이 벌어놓은 재산 가지고 그 딸 다 먹여 살립니다. 저 딸이 내 방송 설교를 듣고 그 딸이 왜 그랬느냐? 자기 부부싸움이 결국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걸 알았대요. 그래서 왔대요. 여러분, 부부싸움이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면요, 아이한테 이 파장이 막 뛰는데, 요동치는데, 한 살, 제일 세게 뛰는 게 한 살입니다. 여러분, 한 살 아이가 기억합니까? 그 다음 2살, 3살, 4살, 5살, 7살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싸울 때 이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 파장을 무슨 파장? 700파장이라고 합니다. 700파장. 700파장은 어떤 파장이냐? 이 사형수들한테 사형대에다 딱 올려놓고 그러면 사람이 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합니다. 사형대에 딱 서서 이걸 목에 겁니다. 그때 그 머리카락을 딱 빼가지고 현명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딱 700파장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때 죽음 공포 앞에서 700파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파장을 누가 느끼느냐? 아이들이 1살부터 7살 아이가 엄마 아빠 싸울 때 그 700파장이 나타납니다. 이건 죽음의 파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마 아빠가 한 번 싸우고 나서 화해를 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더 이상 그러면 파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그 다음 또 싸웁니다. 화해도 사랑도 회복하지 않고 또 싸웁니다. 그러면 그 파장 또 이게 3년 이상 반복을 합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습관성으로 파장이 요동칩니다. 파장이 요동치는 사람은 교회 가서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 불안 파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신이 나고 재밌는 무엇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술, 도박, 마약, 게임, 뭐 이것저것 도박,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폭행도 다 그런 겁니다. 결국 성폭행범들 보면 파장이 엄청나게 센 사람. 그것이 누가 어디서 나오냐? 부모들한테 물려요.
그 파장을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교도소 가도 나가지고 그 파장을 줄일 수 있나요? 사람들은 교도소 가서 정화시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박장로님, 이 권사님, 이 부부가 싸워가지고 그 안양에 있는 38살 딸이 엄마 아빠 싸움 때문에 그 공포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파장 때문에 결국 영이 정신이 파괴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거의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하고의 싸움과 상관없이 유전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장로님 딸은 분명히 아빠 엄마 싸움 때문에 온 거예요. 난 그 박장로님 얘기를 듣고 장로님 체력이 감당하시겠어요?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런데 참석을 하는데요. 그 60, 70 몇 살 가운데서 진짜 히트 치는 거예요. 박장로님 부부였어요. 하여튼간 둘이 끌어잡고 바닥을 뒹굴면서 통곡하고 얼마나 크게 소리치면서 영감들이 우는 거예요. 영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부들이 전부 다 함께 따라서 감동돼가지고 막 울고 불고. 은혜가 그분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박장로님 부부는 70대 중반 부부는 거기서 변화받고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 둘이 밤낮 끌어잡고 용서 빌고 서로가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고 그러기를 5개월 6개월. 그런데 어느 날 안양에 있는 딸이요 부처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진짜 부모한테 갈 생각도 않고. 그런데 부처는 엄마 아빠를 찾아왔는데 이건 자기 딸이 아니더래요. 얼굴이 싹 밝아가지고 해 하고 웃고 들어오는데 이건 태양이더래요. 웬일이냐 물어봤더니 점점 요즘에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나 말짱 됐다고. 의사가 이 약 안 먹어도 된다고. 그게 뭐예요? 이 70대 중반인 이 장로님과 70대 초반인 권사님이 서로가 화해가 일어나면서 사랑이 회복되면서 파장이 잔잔해진 거야. 파장이 잔잔해지니까 그 파장 때문에 결국 안양에 따른 우울증 환자가 됐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의 파장이 잔잔해지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딸이 파장이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부모가 파장이 잔잔하면 자식은 반드시 파장이 잔잔해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공부 안 해요? 왜 책상에 달라붙어서 공부 안 해요? 파장이 일어나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뭘 하려고 그래요? 공부는 죽으라고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뭘 죽으라고 하려고 그래요? 게임. 왜 게임을 하려고 그래요? 파장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파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해 왔는데요. 우리 한신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그냥 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몇 분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여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이 없다. 내 파장이 잔잔하면 반드시 내 자식은 파장이 잔잔해지도록 됩니다. 그리고 내 병은 내가 파장을 만든다. 그런데요,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이 거칠은 파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벗어나서, 자, 보약을 가지고 한번, 보약을 가지고, 몸에 가장 좋은 보약을 가지고 그 파장을 잔잔하게 만들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동안 가장 최고의 보약은 뭐로 쳤느냐? 개소주. 개소주라고 합니다. 개를. 말하자면 개소주를 가지고 거칠은 파장을 줄여보려고
계속 먹입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개소주를 먹습니다. 근데 거칠은 파장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100의 거칠은 파장 가운데서 5, 6밖에 안 줄어듭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파장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골프를 계속 칩니다. 얼마나 멋있는 운동이요. 등산합니다. 그게 8 이상을 못 내려갑니다. 나머지 파장은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 거칠은 파장이 잔잔하게 되느냐? 순간적으로 은혜 받았을 때, 마음에 기쁘고 감사할 때, 결국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이때 신비합니다. 이때 딱 파장이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 미련한 인간들은 교회에 나오려고 안 해요. 길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길 없습니다. 내 파장은 내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에 너무나 많은 상처에 시달렸다면 여러분하고는 여러분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파장이 계속 여동을 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어떤 성격이라고 하냐? 민감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조그만한 어떤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팍 곤두서는. 그래서 큰 일을 하기가 어려운, 대인관계가 힘든, 불안을 떠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가슴속에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결국 파장이 요동치려고 계속, 그러니까 어려운 일만 당하면 시험 보려고 그러면 요동칩니다. 파장이 요동치면 성적 안 나옵니다.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끊임없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그러니까 어떨 때? 걸어다니는 동안, 사람 안 만나는 동안은 계속 기도를 해라. 그러면 파장은, 기도 오는 순간 파장은 잔잔해집니다. 근데 기도 끝이면 다시 들고 일어섭니다. 그게 제가 그 장본인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갈등 싸움 때문에 완전히 내가 말하자면 환자가 된 거잖아요. 35살까지. 그러니까 계속 짜증만 납니다. 신경이 예민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1m 73cm요. 근데 이증표 목사님하고 함께 신학교 다닐 때 내 몸무게가 52kg요. 뼈만 남은, 이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왜? 이 파장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안 생깁니다. 결국 미국 가서 왜 나는 그러느냐. 미국 간 지 5년 만에 제가 우리 한국에서 제가 하고 있는 치유상담연구원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갔잖아요. 거기 들어간 지 5개월 만에 제가 원인을 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갈등 때문에 어린 시절에 내 안에 그 파장이 일어났고 그 파장이 하도 많이 자주 일어나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굳어버린 거예요. 이걸 고착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줄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다. 저는 지금도 하루에 눈 뜨고 있는 동안은 계속 기도 중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이제는 그 거칠은 파장이요. 하도 오랫동안 기도를 눌러버리니까 그 파장이 뭘 기억하냐? 이제는 뛸 필요가 없네? 저절로 잔잔해져 버립니다. 저절로 잔잔해지니까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을 불어오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35살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얕잡아보고 비웃는 인간이 누구냐? 기도 응답 받았다는 인간. 그건 거짓말 가운데 센 거짓말이요.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이 오냐? 말도 안 되는. 저는 왜?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기도하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원, 대학교와 이제 정식으로 정부에서 인가를 받았거든요. 이거는요, 국가 정책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걸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국가 정책이 이제는 학교를 통합시키는 겁니다. 왜? 학생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서울에는 절대로 지방 대학들도 지금 학교가 안 되니까 서울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눈독을 들이고, 만일 서울대학에서 한 대학이, 서울 시내 한 대학이 인가를 받아버리면 이건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겁이 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기도를 하면서 된다. 된다. 왜? 안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된다. 그런데 허가가 나왔습니다. 90% 안 되는 것이 허가가 나왔습니다. 됩니다. 안 되는 일이 되는 게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파장을 잔잔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식한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청소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부모가 우리 치유상담연구원 들어와서 달라졌습니다. 파장이 완전히 잔잔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 일어난 변화입니다. 나이 상관하지 마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몇이요? 여러분 나이 몇이라면 나 몇 년생이요? 무슨 띠요? 몇 년생이요? 그럴 겁니다. 몇 년생이면 딱 계산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40이요, 50이요, 70이요, 80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 나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나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네 나이 몇이냐? 어른들이 여러분한테 네 나이 몇이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너 언제 철들래? 네 나이 몇이냐 할 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너는 지금 네 나이 값을 한다는 얘기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어린아이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언제 철들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이 값 좀 해라. 여러분 제가 35살 때 미국에서 유명한 교수를 만났는데 10시간 40분을 얘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한 얘기요. 네 키가 1m 73이다. 네 나이가 35이다. 너는 미국 와서 많은 지식을 배웠다. 사람들은 너를 어른이라고 그런다. 성인. 오늘 내가 너를 만나보니까 너는 어른이 아니로구나. 너는 5살에서 7살 왔다 갔다. 그런 아이로 너는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사람만 보면 발발발발 무서워서 떠는 그런 아이가.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네 나이를 이렇게 어린 시절에 딱 고착시켜버렸냐? 네 아버지 어머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네 앞에서 너무 싸웠다.
그게 너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네 나이는 5살에서 7살이라고 보면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인 나이. 실제로 키도 크고 나이도 듣고 그랬는데 보니까 어린 아이야. 이걸 성인 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걸 바울이 네 나이 몇이냐 이렇게 꾸짖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걸 보고 거기다가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내가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린아이를 벗어난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란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무슨 짓이냐? 너희들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들은 어른이 아니로구나. 어린 아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네 나이 몇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살 된 남자아이가 동네 우물가 지나가다가 물기 있는 한 여자한테 지독한 얘기를 듣습니다. 저 새끼는 왜 저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눈만 땡그레이 보기 싫어. 이 얘기를 아무 상관이 없는 동네 아주머니가 하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도 어른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탁 내뱉습니다. 그 말이 8살 된 남자아이 가슴속에 총알처럼 딱 박힙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8살에 머물러 버립니다. 계속 사람을 쳐다보면 어른을 쳐다보나 친구들 쳐다보나 저 새끼는 빼짝 말라가지고 눈만 땡그레 보기 싫어.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신 없습니다. 특별히 이 남자아이가 여자한테 자신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게 몇 살까지 가는 겁니까? 37까지 갑니다. 37까지 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요즘 양자문에 파장이 안 나타나, 너무 거칠으니까 몸이 약해져서 이제는 죽음 경지까지.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37에 놀라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파장을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처녀들, 그것도 처녀들이. 그 기도를 뜨겁게 기도하는 5명, 6명 여학생들 기도 그러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그 여학생들이 뭘 봤느냐? 우리 저 한국 학생, 저 불쌍한 학생. 그때 대표 명명사 불쌍한 한국 학생. 미국의 학교. 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어떻게 사람 파장을 다시 잔잔하게 만드는가를 보세요. 기도하다가 우리 기도만 할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저 학생의 좋은 점이 생각나면 본인한테 얘기해 주자. 2달이나 기도를 했으니까 어디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좋은 점이 있으면 이 학생이 그 한국 학생한테 찾아가는 거죠. 너는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너무 멋있어. 어깨를 탁 치면서 얼마나 놀래겠어요. 또 식당에서 밥 먹다가 딱 보니까 또 다른 여학생이 찾아가죠. 앞에 딱 앉으면서 너는 이런 면이 짱이야. 근데 이 5명, 6명 여학생이 교대로 자기의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으로 던져주는 말. 그러면서 이 파장이 잔잔. 근데 그걸 6개월을 듣습니다. 6개월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다른 학생들은 5년이면 딱 끝냅니다. 공부가 끝납니다. 근데 24살에 갔는데 37살까지 안 끝나요.
공부가 안 됩니다. 파장이 세면 공부 안 됩니다.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37에 그 여학생들한테 6개월, 7개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짝 파장이 잔잔해져 버려요. 파장이 잔잔해지니까 이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 여학생하고 딱 얘기 끝내고 기숙사로 들어오는데 기숙사 현관문을 열었더니 벽에 큰 거울이 벽에 있는데 자기가 보이는 거야. 1m 83. 그런데 보통 미남이 아니야. 한 번도 자기를 미남이라고 거울도 보기 싫어. 왜? 8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빼짝 말라가지고 땡그라 눈만 땡겨 보기 싫은 새끼. 이 말에 사로잡혀서 한 번도 자기 모습, 얼굴만 봐도 징그러워. 그런데 그 파장이 딱 잔잔해지면서 6개월 만에 그 거울 앞에 섰는데 1m 83에 자기처럼 잘생긴 사람들도 드문 거예요. 그때 두 손으로 그 거울을 부비면서 통곡을 했다잖아요. 이제야 나를 찾았다고. 이제야 37으로 돌아온 거야. 그 전에는 그 사람 나이가 몇이요? 8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 몇이요? 어린 시절에 자라오면서 어떤 결혼해가 생활하면서 어떤 피맺힌 응어리가 내 앞에 딱, 그러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 순간에 딱 멈춰버립니다. 그것이 내 나이요. 어느 순간에 그 내 응어리가 상처가 딱 치유되고 해결되는 순간에 내 나이로 돌아옵니다. 저는 5개월인가 6개월 그 1년 만에 거쳐서 제 35 나이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여러분, 왜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무슨 덕 보려고요? 우리 교회 나가는 목적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믿음 갖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권사님들 대답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우리 한국이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구원받으면 천당 간대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다가 여기서 개처럼 살아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말이 이 본래 원어가 미국으로 영어로 들어가면서 좀 바뀌어진 거야. 그 말이 영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부터 천연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구원이라는 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말은 원래 어떤 말이냐? 예수 만나면 내 안에 맺힌 응어리가 상처가 녹아진다. 치유된다. 힐링, 치유가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만나면 내 안에 맺힌 응어리가 상처가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내 나이가 회복됩니다. 내 나이가 다시 원 나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잃어버린 여러분, 성장해오면서 자라면서 맺힌 상처 때문에 어느 나이에 굳어버린 그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서 여러분 나이로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제가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제 정리합시다. 제 고향이 여러분 아시지요? 제 고향이 가보신 분 알 거예요. 전라남도 신안군. 섬으로만
만들어진 신안군, 그것도 정도 그 정도 섬에 옛날에는 조그만 했습니다. 지금은 연합해가지고 큰 섬이 됐지만 우리 섬이 아주 작은 섬인데 그 작은 섬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산에 가득 쌓여.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아름드리 소나무가 오고 산 위에 바로 소나무 옆에다가 몇 그루 비워놓고 거기다 우리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강 같아. 어린 시절은 절강 같아. 동네하고는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딱 바라보면 그 전망이 동네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온갖 다 전망이. 그 산의 나무, 진달래, 꽃들. 근데 우리 집에서 오른쪽으로 7분만 걸어가면 참 아름다운 백사장이 나옵니다. 신리 백사장이요. 그 백사장이 우리 어린 시절의 놀이터요. 그런데 그 바다 백사장에서 노는데 태풍이 불고 난 다음,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백사장에 바닷가에 나가면요, 꼭 그릇들이 밀립니다. 이런 그릇들이 여기저기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섬 사람들은 그 그릇을 뭐라고 믿었느냐? 큰 상선이 배가 지나가다가 태풍에 배가 파손된 겁니다. 그 그릇은 누가 쓰던 그릇이냐? 선원들이 쓰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한테는 어떤 귀신이 붙었느냐? 억울하게 바다에 빠져 죽은 선원들의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날에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아픕니다. 집안이 망합니다. 우리 섬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얼른 깨버립니다. 아무도 손 안 대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바닷가에 나가보면 여기저기 그쪽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건 태풍만 불고 나면 그런 그릇들을 밀리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 70년대 중반 무렵에 우리 마을 청년이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중퇴하고 가난하니까 섬으로 들어온 겁니다. 중학교 공부를 했으니까 미신 감각이 없습니다. 귀신 없다고. 그런데 마치 그릇 하나를 딱 발견한 거예요. 마치 이틀인가 3일 전에 이웃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왔는데 개밥 그릇감으로 마치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갖다 집에다 놓고 3년을 개밥 그릇으로 마당에 놓고 씁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방학에 이종 사촌 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육지 사람이에요. 여름에 우리 마을에 놀러 왔다가 그 개밥 그릇을 너무너무 일주일 동안 쳐다보더니 마지막 가는 날 그 개밥 그릇을 가지고 갑니다.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을 청년은 형님 이 개밥 그릇 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 나중에 뭐라고 대답했냐? 이 사람아, 달라 할 것이 따로 있지. 하필이면 그 하찮은 개밥 그릇을 달라고 그러는가? 여하튼 형님 나 주세요. 가지고 가서 그 선생님은 잘 닦아서 괴짝에다 잘 담아서 목포시청 총무과장한테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에다가 정식으로 감정의뢰를 신청합니다. 목포에서는 그것을 누구한테 보냈느냐? 70년대 중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서울 강남이 이제 막 개발됩니다. 누구 말에 의하면 조금 76년, 7년, 8년 되니까 50평짜리 아파트가 비싸면 2천만 원이었다네요. 그때 가격이. 싸면 1,500만 원이었다네요. 50평짜리가. 그런데 2달 반 만에 그 개밥 감정가가 내려왔는데 3억 5천이요. 그러면 50평짜리 아파트가 17채 반 가격입니다. 세상에 그걸 모르고 깼으니. 왜 그랬느냐?
정부에서 하도 신기하니까 이게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1350년인가 60년 2만 점의 그런 도자기를 싣고 일본으로 가다가 원나라, 송나라 태풍에 우리 섬 앞에서 가라앉은 거예요. 벌써 600년, 7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앉았다가 이제 갯벌 속으로 파고 들어갔으니까 위에 배 난간이 점점 세월이 수백 년 지나니까 사가 나가서 없어지잖아요. 제일 위에 태풍이 불고 나면 위에 실렸던 그릇들만 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물인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 붙었다고 깼잖아요. 난 지금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거 하나만 잘 그냥 그 집에 놔뒀더라면 뜰 것도 아닌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어머니 기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내 눈에는 개밥빛으로 보여. 이게 보통 보물이 아니야. 다 보물이야. 권사님들 얼굴은 더 큰 보물이야. 근데 문제는 본인이 자기가 자기를 보물이라고 생각을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왜? 너희들은 네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생명이야. 천하보다도 제일 귀한 것이 생명이야. 근데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몰라? 10배도 6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이만큼만 계자씨알이 이렇게 나중에 커서 새들이 깃들 수가 있는 것인데 왜 그걸 모르냐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보물인 줄 모르니까 자꾸 깨. 술 마셔서 깨고 도박해서 깨고 뭐 우울증 걸렸다고 깨고 내가 제일 아꼈던 좋아했던 탤런트 최진실이는 대한민국의 보화예요. 그 애가 자기를 깨잖아요. 자기가 대한민국의 보물인 줄 알았으면 깨겠어요. 안 깨지. 그걸 모르니까 깨지. 대한민국 기업 가운데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부사장이면요. 이건 국보급입니다. 그놈이 아파트 8층에서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보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 여러분은 보물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보물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물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물이라고요? 나는 보물이요. 나는 보물. 난 대한민국의 보물이요. 난 그냥 보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물이요. 난 대한민국을 바꿀 사람이니까. 자, 한국에서 제일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보물이 뭐냐?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은 이미 깨질 만큼 깨졌으니까 이제 이걸 수리하려면 문제가 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이게 보통 보물이 아니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지금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두 민족이 있습니다. 경쟁을 하는데 지지 않습니다. 가장 우수한 민족, 유대인하고 한국인. 한국인 요즘 유대인한테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바이 가보세요. 두바이 가서 강의를 하는데 바로 건너가 이란이야. 이란 사람들이 미쳐. 뭘 보면 한국 드라마 자막 내가지고 한국 드라마 무슨 미쳐.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란 국민의 80%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어. 80%가. 그래서 20%는 왜 안 보냐? 그랬더니 20%는 텔레비가 없어. 그 다음에 베트남에 7년 전 일이에요. 베트남이 지금 국회에서 산적처럼 쌓인 문제가 국민 문제. 그때가 12월 무렵이에요. 회의를 해야 합니다.
저녁까지 회의를 해도 지금 이 문제가. 그런데 5시 반에 휴회를 한 거야. 왜 휴회를 했느냐? 그 베트남 신문 기사는 국회의원의 70% 80%가 한국 드라마 보려고, 드라마 그 저녁 7시 그 드라마 보려고 휴회를 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일본 드라마 있잖아요. 미국 드라마 있잖아요. 왜 한국 드라마만 그들은 미치는 거예요? 중국 가보세요. 중국 상해에서 한 300마일 떨어진, 300km 떨어진 이웃부터 세계 말하자면 도매시장 도시요. 거기서 물건 개인적으로 못 삽니다. 큰 컨테이너. 그거로 사는 거지. 세계 다 나갑니다. 중국의 모든 물품이 그걸 통해서 다 나갑니다. 그걸 다 구경을 하면 2달 반 걸립니다. 서울보다 더 큽니다. 이웃부터 도시. 나는 거기 가서 이 가게 저 가게 들어다니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중국 사람들 가게인데 전부 다 자막 넣어가지고 한국 드라마 다 보고 있는 거야. 왜? 손님이 북적거리진 않으니까. 한가지. 이 가게에 들어가봐도 한국 드라마 보고 있고, 저 가게에 들어가도 한국 드라마 보고 있고. 그래서 나하고 함께 갔던 김 사장님하고 집사하고, 집사님, 김 집사님 저쪽으로 한 50개 가게만 쭉 이 거리를 따라서 한국 드라마 몇 가게가 보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나는 이쪽으로 한 50가게 한국 드라마 몇 가게. 둘이 딱, 그러니까 둘이 100이잖아요. 둘이 놀란 거야. 50, 50 다 한국 드라마 보고 있어. 왜 지그 드라마 안 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걸 뭐라고 그러지? 왜 프랑스에 갔더니 왜 프랑스 사람들이 세계 문화에 자존심 있는 놈들 이거에 미쳐. 왜 프랑스 사람은 안 되냐? 프랑스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한국 사람 해요. 영국도 마찬가지야. 일본 놈이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됩니다. 미국 놈이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 딱 하면 이게 빠져 들어가는 거야. 이게 민족이 다른 거야.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깨버려. 누가 제일 먼저 깨? 집에서 깨버려. 어떻게 깨? 첫째로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깨. 1살부터 7살 사이에 엄마 아빠 싸움, 그건 치명적입니다. 이건 미국 발표입니다. 두 번째로 뭘 가지고 깨? 어린아기 때부터 영어, 태권도, 피아노, 반 죽입니다. 애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반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과외를 시키는데 그걸 누가 양보할 부모가 어디 있어? 다 하는데 우리 새끼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물결이 얼마나 세냐? 한국 부모들의 이 욕심이 얼마나 세느냐? 이건 한강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셉니다. 이건 막을 사람이 없어. 이때 아이들은 점점 죽어갑니다.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파장은 점점 거칠어 갑니다. 여기서 이 아이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아이들 공부, 과외시키는 거, 이걸 누가 죽일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건 이대로 놔두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거냐? 저는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제 한식의 본당에서, 월요일 날이면 우리 치유상담 연구원 하루 종일 수업하잖아요. 이제 곧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또 산성교회로 옮겼네요. 난 여기가 우리 집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가득 오후 5시에 전체가 담은 그때 한 800명 모였을 겁니다. 그때 제가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 어느 나라 아이들이요? 그렇습니다. 손 들고 벵글라데시, 아프리카, 또 어디
캄보디아, 아니, 북한. 그래서 저는, 그건 다 틀렸어.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요.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 완전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 막을 사람 없습니다. 그 무서운 전두환 대통령도 못 막았습니다. 길은 하나다. 이 아이들을 이 가운데서 살리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1965년 케네디 공학연구소에서 발표한 겁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까 8살 된 그 사람이 37살 때 팍 살아나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케네디 공학연구소에서 뭘 발표했냐? 집중력이 배로 뜁니다. 창의력이 배로 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항력이 배로 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때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이 들을 수 있다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뭐냐? 공부 때문에 너무 시달리니까.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 이걸 진심으로 말을 아이들한테 해주라는 거지. 그리고 끝냈습니다. 강의를 여기서. 그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화곡동에서 온 한 부부가 내 앞을 미안한 듯이 딱 가로막고 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부부인데 그 아내가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딸이래요. 근데 그 애가 자기 반에서가 아니라 그때 전교에서 뒤에서 3등이래요. 전교에서 뒤에서 3등이래요. 근데 그 애한테 어떻게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고생한다. 이 말을 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면, 자, 그럼 1등만 공부하느라고 고생한가요? 꼴등하는 아이는 공부를 안 하고 싶은 아이인가요? 공부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슴속으로 더 아프요. 똑같이 1등부터 꼴등까지 우리 새끼 공부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이 얘기는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딱 그 부부가 서울대 출신이요, 둘 다. 근데 그 부부가 내가 듣기로는 서울대 4년 동안 등록금을 한 번도 안 냈대요.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만났대요. 부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부부는 머리가 좋다고 소문났잖아. 근데 왜 아이는 그래? 그 아이 어렸을 때 열병 알았어. 어렸을 때 열병 알아버리면 뇌세포 파괴됩니다. 공부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일 없대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아이 머리 다쳤어? 아니요. 그럼 그럴 리가 없잖아. 결국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딸이 자기 반에서 제일 높게 올라간 게 8등 하더래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8등을 하더래요. 근데 이 8등을 이 아빠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1등을 했어요. 8등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엄마는 조금이라도 감당을 하는데. 화가 이 아빠는 나가지고 결국 딸한테는 화풀이를 안 하고 마누라한테 저 새끼는 누구 닮아서 저래. 저 새끼는 누구 닮아서 그러면 또 싸움이 됩니다. 다음 편에 누구 닮아? 우리 둘이 닮았지. 근데 이 아빠는 절대로 나는 안 닮았대요. 나중에 이제 점점 강도가 높아갑니다. 저 새끼는 누집 대가리를 닮는다는 거야. 응? 저 대가리는 처갓집 대가리냐, 우리 집 대가리냐. 결국 처갓집 대가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또 싸웁니다. 나중에 뺨을 때리면서 이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못 견디겠으니까 화가 나니까 그 딸을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야. 이를 갈면서 딸한테, 이년아, 이 애미를 잡아먹어라. 이 애미를 잡아먹어라. 이 얘기는 무슨 말과 똑같으냐? 여러분, 왜 숨쉬고 살아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누가 면도칼로 여러분 심장 딱 찢어버리면 여러분 그냥 죽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근데 말은 똑같이 한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말을 던지면요, 딱 그때부터 사람 기능 못합니다. 밥은 먹습니다. 숨은 쉽니다. 그 딸은 4학년 때부터 그 엄마의 그 독성, 이년아, 이 애미를 잡아먹어라. 그때부터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려갑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전교에서 뒤에서 3등. 요즘에는 등수 안 나오죠. 그때는 나왔습니다. 요즘엔 뒤에서 3등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요. 그 공부 때문에 그 아이가 얼마나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었는지 아세요? 자, 절대로 공부는 공짜도 꺼내지 마세요. 성적 꺼내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 딸한테 부모가, 엄마, 아빠가 해줄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딸 공부 때문에 너무 고생했구나.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맨정신으로는 안 될 것이요. 반드시 말하기 전에 기도해. 10분, 20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딸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라고 돌아가서 그 부부가 훌륭한 게 했답니다. 아침 가려고 가방 들고 나오는데 엄마가 뒤에서 어깨를 딱 잡으면서 우리 딸 공부 때문에 고생한다 그랬대요. 근데 이 딸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완전히 이제 자기를 놀리는 거예요. 놀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들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뛰어가면서 우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들을 시간도 없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빠도 이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딸은 아빠까지 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일인가 4일 후에 엄마가 이 딸을 뒤에서 붙들고 펑펑 우는데 우리 딸 공부 때문에 고생했다.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나. 우는데 이 딸이 깜짝 놀라. 돌아다 보니까 엄마가 우는 거야. 이틀인가 후에 아빠도 자기를 붙들고 우리 딸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구나. 근데 아빠 눈에도 이슬이 맺혀 있더래요. 하여튼 그게 2학년 2학기입니다.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이게 화곡동에서 유명한 사건이요. 이 아이가 신비합니다. 기적의 아이로 바꿔집니다. 전교에서 앞에서 3등으로.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은 미국에서는 주립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이 유펜이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 정치학 박사. 하필이면 전공이죠. 정치학 박사. 자기 엄마 아빠 다니는 학교 들어가서 미국 유학 가서 결국 몇 년 전에 제가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점심을 먹다가 아주 심각.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씨입니다. 목사님, 그 다음은 제가 하려고. 그게 자기 꿈이다. 꿈이 너무 벅차. 그런데 지 꿈이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들은 겁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부를 안 해버릴 것만 같아요. 네, 그건 본인이 알아서 모험을 하세요. 자,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선생님들 때문에, 부모들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두 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서 저희들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면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